오늘은 성경적 회개 세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 부분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요구하는 회개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 죄를 회개하기 사실 바빴고, 또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왔던 날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회개합시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 회개합시다 해서 하는 회개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또 혹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회개를 시킵니다. 물론 이런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회개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물로 세례를 준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참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영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문제는 깨닫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작이라는 점이 나왔죠. 그렇다면 분명히 마침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도 무엇이 시작인지 무엇이 끝인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깨달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동안이나 건설해서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면 내가 3일 후에 내 몸으로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을 아직까지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 종교개혁이 마치 완벽한 개혁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요. 종교개혁을 이룬 것은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거기까지예요. 앞으로 새로운 마틴 루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은 여전히 새로운 마틴 루터를 만들어서 개혁시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00년 전에 그 청동문에 99개 조항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선포한 그 독일의 그 마틴 루터만이 종교개혁자라고 우리는 믿고 그 마틴 루터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지, 그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제2, 제3, 제4의 마틴 루터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서 성경이 에레미야 23장 20절이 말씀하는 마지막 말일 끝날에 너희가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는 그 복음의 지점으로 가는 마틴 루터를 우리는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성경에 속용된 자들이 선생이라 하여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 회개는 무엇인지, 성경적 11조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문을 여는데, 이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지나가 버리지.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뭐 얘기한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가봐요.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우리 1절부터 보면은요.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가. 자, 그러면서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결국은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이사야의 글로가 지금 이 소리란 말이에요.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내 백성이여 들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이사야에게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여호와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으면,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 길을 평탄케, 그 길을 곧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결국은 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바꿔버리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너희는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을 대상이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죠. 그죠? 이해되시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존재물이 딱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쵸?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존재에 예수라는 이분이 앞에 딱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갔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면은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처럼 육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안 믿었을 거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유대민족이나 우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현상, 그 몸, 우리 육의 소유가 등장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 육의 소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죠. 그 구원할 자로 오는 그 예수라는 몸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보혈의 피가 흐르면 자기 백성이 죄가운 가운데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몸이 자기 역할을 다 했죠. 피를 흘렸죠. 자기 백성 구원했죠. 그러면 육의 몸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예수로 살렸다고 하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본질 영의 세계가 예수라는 육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영이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저 헤롯 성전 헐면 내가 몸으로 3일 후에 세울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예수님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났느니라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상징물을 놓고 그 상징물이 인간이 깨달을 수 없기에 예수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는 몸의 소재를 갖다가 딱 놓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영의 생명을 딱 드러냈을 때 복음이 출발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 하는데 실상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교회는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모세로부터 온 613가지 이상 되는 그 법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율법을 지구상에서는 지킬 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럼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금 엇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그 믿음도 엇나가 있고 성경적 회개도 엇나가 있고 성경적 11조도 엇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성장되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만 팽창하여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로 기독교마저도 타락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저 유럽이나 구라파나 저런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가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말씀이면 패망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마저도 육적으로 엄청난 부흥은 일어났는데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 믿음을 몰라서 못 지키고 성경적 회개를 몰라서 못하고 성경적 11조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로 가면 이제 복음의 시작이 1절에서 출발이 되어지는데 2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길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 이사야가 말씀했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배하리라.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3절로 가보세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응?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니까. 여기서 이상한 거 안 보입니까? 이 4절에서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 세례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외에는 다른 세례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혹 그런 세례가 있다 하면 2단, 3단으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세례를 살펴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물세례를 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막 목청을 높여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런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식으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 사람이 죄사함으로 올라오더냐 이 말이에요. 올라옵니까? 물세례 줬는데 죄사함 받았다.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물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이비라고요. 이게 이단이라니까. 목사님이 물세례 준다고 죄사함 받는다면 그 물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그 목사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가짜들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또한 목회자인 저도 또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목사님이 물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바로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적 회개를 한번 지금 살펴보는데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회개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물세례의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로 있을 때 예? 사울로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속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그가 율법에 완벽한 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완벽한 이 사람들은요 물세례의 달인들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율법에 완벽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랑하던 그가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학대하던 자들이었다니까요. 무슨 세례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그가 이제 삼천층의 비밀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3장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더니 예? 그 말이야.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 한 개도 예외가 없죠. 이 모든 것을 이 지구상의 천하 만물을 다 성경이 죄 아래 가두어서 딱 이렇게 가두고 놨더니 인간들이 율법에 쌓여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율법 안에 딱 잡아매놨죠. 자 23절 보세요. 율법이 잡아맨다니까는 성경이 죄 아래 가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맬 수밖에 없죠 우리를.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야. 이 믿음. 우리가 회개를 지금 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회개를 교회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가면 야 영생이 어떻게 오는 줄 아느냐?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너희가 어떻게 얻는 줄 아느니?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가지 저걸 하나님 뜻 가운데 풀이를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 일,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일, 여기에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먹으면 영생하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왜 영생을 생명나무가 주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응?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안 죽는 것은 왜 안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죠. 죽어버리면 유업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던 민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한 분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게 하는 열쇠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게 하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예수라는 육의 소재,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율법에 나신 예수,
이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을 알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라니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모르면 우리는 복음 안에 율법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올 때까지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잡아매니까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율법의 시대에는 회개를 우리의 육으로 짓는 죄밖에는 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시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가 각각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 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회개를 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회개를 해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예수를 예수로만 믿게 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고 성령은 선물로 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내 육의 세계로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 이 땅에 썩고 죽을 것이 마치 예수 잘 믿은 것처럼 가리킨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성경적 회개가 나갈 것인데 이때 우리가 바른 회개를 성경적 회개를 알아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영생을 얻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단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다해요 그 노래. 가시가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니. 아멘.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려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